우리 대구중앙교회 2020년도 표어가 빛의 자녀, 세상의 빛, 대구중앙교회입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552장 1절을 보면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햇빛처럼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이 창조의 일정에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빛이 우리 창조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빛을 가장 먼저 만드셨습니다. 빛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통해서 밝은 빛을 보면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이 있고, 정오에 비추는 햇볕이 있고, 저녁에 석양이 있습니다. 같은 햇빛이지만 시간에 따라 우리의 느끼는 감동이 달라지는 거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이것이 항상 그날의 새로운 희망을 주고 그날의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보면 동물들도 아침이 제일 바빠요. 여러분, 새소리가 언제 가장 많이 들리죠? 아침에 새소리가 크게 들리고 먹이를 찾아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고, 식물들도 태양이 떠오르면 햇빛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그 잎사귀가 움직이고 이 모든 변화가, 생명의 변화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그 빛이 비추는 곳에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햇빛을,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시고 하늘과 물, 땅, 바다, 식물, 해달, 별, 천체, 그리고 동물, 사람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아침 해가 신선함과 새 소망을 우리에게 주듯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침 해처럼 살아가고, 찬송가 가사처럼 햇빛 되게 하소서, 빛처럼 빛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죄와 사망의 길에서 헤매던 사람들이었어요.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영혼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생명의 자녀가 되고 은혜와 빛 가운데 평화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입니까? 에베소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과거의 어둠의 자녀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빛 그러면 참 좋아요. 빛의 비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비유는 좀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는데, 빛 그러면 좋긴 좋은데 거리감이 있어요. 내가 빛이 된다고? 빛의 자녀라고? 이건 뭐지? 그냥 하나님의 자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빛의 자녀 이해가 안 됩니다. 추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나도 주님 따라 빛이 되게 하소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은 빛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미 빛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빛이 되었고 어떻게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을까? 답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빛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낮아지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낮아지면 빛이 돼요. 손해보면 빛이 돼요. 빛이 되려고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고 부해지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아름다워지려고 하고 그러면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빛은 낮아져야 빛이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볼까요? 목재 중에서 제일 좋은 목재는 어디에 쓰일까요? 악기를 만들든지 또 가구의 소재로 쓰이죠. 아주 좋은 목재는. 그리고 건축 자재로 쓰여지고 또 선박, 조선 선박의 자재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을 만들기 위해서 쓰는 목재를 뭐라고 하죠? 불쏘시개, 불쏘시개. 또 불 붙으면 이제 그 화력을 더 크게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쓰는 나무를 뭐라 그러죠? 장작이라 그러죠. 장작. 불쏘시개 나무, 가시덤불들, 장작. 나무 중에서도 가장 싼 나무, 가장 쓸모없는 나무. 그래서 값싸게 거래되는 나무. 그런 나무가 장작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없는 목재를 불쏘시개로 장작으로 땔감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장작이 빛을 내는 거예요. 장작이 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내기 가장 쉬운 거는 더 쓸모없는 거, 불쏘시개. 이것이 불을 가장 잘 내는 거예요. 가장 잘 타들어가니까 빛을 가장 많이 만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목재일수록 쉽게 불이 되고 빛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모를 보면 준수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는 거예요. 호감이 가지 않아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사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말라 비틀어진 장작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추한 모습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나무의 뿌리를 보십시오.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 뿌리도 아주 크고 굵은 뿌리가 아니고 마른 땅에서 저 바위 위에 자라는 소나무, 바위 위에 자라는 이 나무들, 그 뿌리가 오죽하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았고 예수님은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생을 많이 겪었으며 그 얼굴을 외면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외면을 당했어요. 쳐다도 안 봤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을 역겨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려서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그 피가 옷 위로 뚝뚝 줄줄 떨어집니다. 인간인 한 그 모습을 빤히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무 비참해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손과 발이 못 박히고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인간인 이상 어떻게 그것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너무 비참한 모습, 아무도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은 외면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빛이 되신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낮아지셨기에, 죄인보다도 더 추한 모습으로 낮아지셨기에, 당신을 희생했기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태울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낮아지세요. 비천해지세요. 가장 싸구려 장작, 가장 싸구려 불쏘시개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빛을 내고 여러분이 불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의 희생이 있을 때
그 가정에 빛이 있어요. 어머니의 희생이 있을 때 그 가정에 빛이 있어요. 아버지의 희생이 없고 어머니의 희생이 없으면 자녀의 얼굴에서 빛이 나질 않아요. 웃음이 있질 않아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기에 그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성도의 희생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 세상에 빛이 있고 세상에 행복이 있고 세상에 밝은 웃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삶을 살아갑니다. 빛의 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이 모습을 산 위의 동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이 대구시와 우리는 산 위의 동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1630년 4월 8일 존 윈스롭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들과 함께 항해를 시작을 했어요. 영국에서부터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하는 신대륙으로 향하는 아벨라호라는 배에 승선을 하고 이제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벨라호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떠나는 청교도들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벨라호의 뒤에는 또 10척의 범선이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10척의 범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 700명의 청교도들이 고향 땅 잉글랜드를 떠나 새로운 기회의 땅을 찾아서 종교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국 정부로부터 항해 허가를 얻고 또 다른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 허가가 뭐냐면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식민지를 건설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영국 왕의 입장에서는 이 종교적으로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청교도들을 쫓아내서 좋고 또 이들을 통해서 신대륙에 식민지를 건설해서 좋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래서 이들의 항해를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매사추세츠에 이 식민지를 건설을 하면 바로 이 윈스롭은 총독이 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지사가 될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항해 중에 이 윈스롭이 이 선원들과 모든 승객들을 모아놓고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뭐냐? 기독교 자비의 모델이다. A Model of Christian Charity. 이 제목으로 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제 신대륙에 가서 우리가 만들 그 사회와 이 만들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비전을 이 설교를 통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존 윈스롭의 목표는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주목하는 그런 나라를 거기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4절을 인용한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만들어서 숨겨지지 못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도시,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미국 정신이 되었어요. 미국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이렇게. 그래서 미국 정신은 아직도 산 위에 있는 동네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59년 전에
1961년도 1월 9일 존 F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의 취임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331년 전 존 윈스롭이 그의 범선 아벨라호에서 이 위험한 땅에 새로운 정부를 건설하기 위해 설정한 원칙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윈스롭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 온 세상이 주목하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모든 민족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미국 사회의 모든 영역과 각주와 지방은 모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미국 정신으로 존 F 케네디 취임사의 연설에 있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널드 레이건 198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우리 미국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 건국 철학을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이 가졌던 꿈, 우리가 미국에 가서 신대륙에 가서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만들자.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미국인의 꿈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꿈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 새로운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이 항해는 400년 전에 1630년에 아벨라호를 타고 가는 윈스롭의 항해보다도 어쩌면 더 위험한 항해일 수도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식민지 건설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항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 위의 동네가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동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 위의 동네입니다. 산 위의 동네를 건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중앙교회가 산 위의 동네입니다. 대구의 시민들이 산 위의 동네입니다. 대한민국이 산 위의 동네가 되도록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애쓰는 것, 이것이 산 위의 동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산 위의 동네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경제 발전의 과정, 새마을 운동, IT 기술, 믿음, 교회 성장, 전도, 훈련, 그리고 K-팝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반면에 비리와 실패, 죄악, 부정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전 세계로 금방 보도가 되면서 우리는 조롱과 우스갯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이 편만한 나라가 되어서 복음의 정신으로 빛나는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산 위의 동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착한 행실로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지 누구에게 의존하든지 누구를 정죄하든지 책임을 전가하든지 무언가를 부수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빛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 속에 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용기 있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빛을 보는 순간 우리를 통해 비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착한 행실, 소금과 빛의 역할, 이것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희생하십시오. 여러분을 태우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가정의 빛이 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을 세상에 비추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서 세상을 더욱 환하게 하고 세상을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도시로, 세상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주만